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3층에서 뚝 떨어졌는데 다치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다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전도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재수가 참 좋은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는 분명히 그건 기적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또 올라갔어. 자, 올라가서 이제 베란다에서 뚝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멀쩡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니? 그러자 꼬마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건 우연한 거죠.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거 기적을 설명해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기적이라는 말이 꼭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또 3층에서 뚝 떨어졌어. 자, 이번에도 무사하다면 뭐라고 할까? 그러자 꼬마가 말을 합니다.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이 과학을 하는 자세의 근본이다. 기적을 믿는 신앙이 과학을 하는 자세의 근본이다. 과학도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새로운 것을 연구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우주의 새로운 현상을 연구한다고 합시다. 그는 먼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 이 현상에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연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는 지식만큼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도 모르면 행복하지 않게 되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병원에 가서 감기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탁 놓으니까 어때요? 따끔하지 않습니까? 예, 따끔하고 이제 막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면서 앙앙거리면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어른은 똑같은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가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는 참고 견디는 거죠. 주사는 같지만 그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행복하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는 고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의미를 모르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원망하며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만큼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어떤 귀한 일도 믿음이 없어지고 그 믿음의 기초가 사라지게 되면 허무와 불행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은 끝까지 도전합니다. 결과를 만드는 것은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저 멀리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지면 어떡하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주님을 보고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옆에 풍랑을 보니 빠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에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을 때는 분명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자마자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똑바로 보고 걷지 않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담장에 올라갔어요. 담장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빠! 아빠!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깜짝 놀라 밖에 나가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그 담장을 올라갔는지 자, 두 팔을 벌리고 자, 뛰어라 그럽니다. 뛰어라 그럽니다. 아버지를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망설이지 않고 폴짝 그 높은 담장에서 아빠를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왜요? 반드시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담장 위에서 울기만 하겠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다들 경험하셨지만 처음 운전할 때 마음이 굉장히 참 두렵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겁도 나죠. 그래서 핸들도 딱 붙잡고 갑니다. 앞만 보고 딱 갑니다. 무한 직진입니다.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도 못합니다. 그대로 계속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유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운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행동을 바꾸는 거죠. 신앙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무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2봉지 샀습니다. 한 사람은 혹시 싹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창고에 가만히 넣어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씨앗은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밭에 심었습니다. 자,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창고에 둔 그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씨앗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밭에 심은 그 씨앗은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씨앗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믿고 행동한 사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믿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의심은 안 될 이유만 찾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이유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합리성에 기초를 합니다. 합리성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을 지글지글 타는 불에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이 불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거죠. 얼음. 밖에 나가니까 지금 엄청 덥습니다. 자, 얼음을 손에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야, 참 시원하구나. 이것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험이 우리의 지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 지식이 바로 합리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안에 갇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에? 모세를 원망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경험으로. 갇혔는데, 홍해 앞에 갇혔는데,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갇힌 이 홍해,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경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그 너머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우리의 경험 바뀝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에 그 너머에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장정만 5,000명,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식 넘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 삶의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이 경험에 딱 갇힌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돌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한 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렇구나.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삶이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과학은 합리성에 기초하고 합리성은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파가 엄청 많이 흘러다니고 있죠. 와이파이가 주변에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이파이 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죠. 그렇다고 이 전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탁 키면 인터넷이 되죠. 전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뱃속의 이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 낮에는 보이지 않죠.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철학과 교수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못 본 것은 없는 것입니까? 못 본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철학과 교수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질문합니다. 미안하지만 교수님의 할아버지를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계시겠죠, 뭐. 그거 보세요. 못 봐도 계셨지 않습니까? 못 본 건 못 본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한 세계가 원인이라면 보이는 세계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더 큽니까? 중력, 만류, 인력의 법칙,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법칙들이 우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무궁무진하고 더 확실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못 본 것은 없는 게 아니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게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지의 사건입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죠. 그러나 내일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비과학적이고 또 초과학적이지만 내일은 과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없다, 확실하게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 경험하고 나서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그것이 진리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현대 철학의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계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나?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 사람의 지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의 발달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바로
현대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한계라는 것입니다. 합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지만 어딘가에 가서는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 이 경험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전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의 경험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인정하고 이것만 믿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기준의 척도로 삼게 된다면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은 참 애매하고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회당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이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웬만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맙게 선뜻 가자 하십니다. 그래 가자.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자기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회당장의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꼭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시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할 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다. 이미 목숨이 끊어졌다. 이것은 의사가 필요 없는 시간이죠.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중요한 신학적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사로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해야 되는가? 회당장 야이로는 이 문제를 놓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의사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위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자 하십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이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 지금 딸이 죽었는데 간들 뭐하나? 예수님이 왜 갑자기 가자 그러실까? 내 딸은 이미 죽었다고 지금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미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야이로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집에 갔더니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죽은 지가 지금 한창 되었는데 아니 잔다니? 그러면서 이게 무슨 볼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이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경험 너머의 합리적인 판단 그 기준을 넘어서 딸이 살아났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묻혀 있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 왜 예수님이 가자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 너머에 계십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그 기준의 너머에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딸, 그 죽은 딸을 향해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끝나갈 때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의 한계의 지점, 지식의 한계에 거의 다다른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인간의 한계 그 끝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시련이 많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한의 한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 병이 심각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약 좀 드시고 며칠 입원해 계시면 그냥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몇 달 살지 못하겠습니다. 몇 달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평생 안 나오던 새벽 기도회를 다 나옵니다. 술, 담배 끊는 것은 기본이고 평생 안 하던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극한의 한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셨더라면 살아났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고 냄새가 날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나의 어려움 안 될 거야.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내 환경이 이러니, 내 처지가 이러니 난 안 될 거야.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앞에 당한 일, 때로는 상식적으로 암담합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이 시작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그 속에 갇혀서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말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